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2023년도 우리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 1월 8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과 애통이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라를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말씀 7장 우리 1절로 우리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년 메시지,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우리 성공 후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같이 우리가 나눴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도 신년을 맞이하여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이유는 이 느헤미야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단어가 아마 그 성공일 것입니다. 성공.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자신이 목적한 바,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뜻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물론 그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공의 목적을 돈을 많이 버는 곳에 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성공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르지만요, 그 목적 속에서 어떠한 성공이든지 간에 또한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는 것, 모든 성공을 우리가 다 총망라해서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공한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성공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나의 목적, 또 나의 뜻하는 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잘못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성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예요. 도착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Arrival fallacy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또 의도했던 모든 도착 지점에 이르면은요, 그 후로부터는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떠한 그 한 가지 목적을 세워놓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목적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착각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감정이 정반대의 감정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도착 오류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수험생을 둔 그러한 가정에서는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는 것, 그것을 아마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한 가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취업을 앞둔 그러한 이 사람일 경우에는 또 본인이 원하는 또 가장 좋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그러한 사업이나 직장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아마 목적으로 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올해는 꼭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그러한 결혼을 목적으로 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이 미국 땅 이민 우리가 와서 내 집 마련 꼭 올해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두신 그러한 분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러한 단 하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끝이 있는 목적은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원한 행복이나 기쁨을 계속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정말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 모든 목적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어떻게 보면 잠시라는 것입니다. 노력에 비한 만큼 또 얻어지는 그런 행복이나 성취감 같은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망이라는 그런 감정, 성공이 뭐 이래.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 허무감, 야, 내가 정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정말 수고하면서 노력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허무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요, 이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정말 세상에서 뜻하지 않게 이러한 성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참 그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왕의 그러한 그 역할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귀한 그러한 이 축복이 자기 삶 속에 왔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그러한 이 자리가 자기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오히려 그 마음이 행복함과 만족감이 아니라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노력하고 능력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이 불안감이 항상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어떤 그 질투의 마음이나 또 미움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대부분이 왕이 된 이후의 삶에 그의 감정은 늘 불안함과 이러한 미움, 질투로 대부분 보내다가요, 나중에는 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결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예기치 못한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행운이 들어왔다, 그것이 꼭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 말고요, 또 하나의 인물, 그 솔로몬 같은 인물도 역시 같은 그러한 비슷한 계보입니다. 그는요, 태어나자마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처음에는 허투루 쓰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로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렸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말미암아 세속적으로 그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이 우상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그는 쾌락에 빠져서 이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와 함께했던 여자만 3,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리고 또 그가 누렸던 그런 호화로운 그런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지만 그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선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정말 복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동기부여를 받게 되면은요, 그 동기부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굉장히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 속에서 똑같은 그러한 허무함을 느끼다가 결국은 자기의 어떠한 그 뜻하는 목적을 이루다기보다는 어떤 이 허무한 감정을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이나 안도감이나 쾌락 이러한 것 쪽에 내맡기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도 그 자녀를 뭐 대학에 보내고 또 좋은 곳에 또 취직시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정말 열심히 그 자기 삶을 완전히 다 가정과 자녀에게 올인했다가 나중에는 그 자녀가 다 성장해서 집을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허무감이 있다는 것, 그거는 보편적인 그런 정서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동기부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코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느헤미야라는 그러한 지도자는 그 인간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기부여를 잘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성벽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우리 지난 새벽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정말 이 수십 년, 100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무너졌던 그러한 곳을 얼마나 열심히 단결해서 만들었냐면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달도 걸리지 않아서 모든 것들을 다 끝냈습니다. 아마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던 그 백성들은요, 마음속에 굉장히 뿌듯한 성취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난 후 모든 것들이 성취된 다음에 사람들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샴페인을 터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자기네들이 이룬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축하하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때 샴페인을 터뜨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자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의 모든 삶을 정비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의 목표는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1차의 목표이지 그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오늘 도착 오류, arrival fallacy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착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목적 자체에 모든 것들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갖는다, 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그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공통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끝이 딱 종결지어지는, 맺어지는 그러한 목적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은요, 어떠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끝이 없는 목적입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뭐냐면 그 민족이 그 성벽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그러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으로 살아가는가가 그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좋은 집을 우리가 구하는 것, 마련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복된 가정으로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진학이나 또 어떠한 대학을 들어가는 거나 또 어떠한 회사에 내가 취직하는 거나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분복을 어떻게 내가 이 사회에 환원하고 나눌 것인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목적 자체가 끝이 없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인생의 목적과 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의 말씀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오늘 7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성벽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성벽 재건한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성취감은 생길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성취감이 그들의 삶을 계속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이 성공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들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공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는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목적을 잘못 설정하면은요, 어떤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그래서 교회당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둔 그러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이렇게 쭉 살면서 그러한 교회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모든 교회들이 강조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또 교회를 짓다가 부도나는 그러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부도나서 심지어는 그 교회가 이단 교회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도나서 아예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엔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는요, 건물이 있던 없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말 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쓰임받고 또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운 성벽도요, 다시 또 무너지게 되고요,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한 성도의 숫자가 절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보험회사나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사실 교회가 은행에서 융자를 얻는 경우도, 은행도요, 교회를 이 융자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라는 것이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는 찬스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언제 떠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조차도 교회의 어떤 그 숫자를 신용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들의 숫자나 건물, 이것들이 절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 안전하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될 때에 오늘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주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적을, 1차적인 목적을 성벽 재건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무너진 그러한 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처음에는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뭐 몇 주 동안은 참 새로운 그러한 참신한 예배 속에 성도들의 반응도 좋았지만, 솔직하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예배에 소홀해지게 되고요, 또 예배를 임하는 그러한 태도나 마음조차도 점점 이렇게 흐려지게 되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요, 오늘 목사일지라도 오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성전을 이 성벽을 건축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왜 세웠습니까? 오늘 이 성벽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오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왜 세웁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하고 또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한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제일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우선순위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요, 8장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전부 다 수문 앞에 광장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읽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영적인 대각성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설교를 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러한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러한 이 부흥의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설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가 이 팬데믹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무너진 그러한 신앙,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예배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를 통하여서 오늘 예배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시간을 꼭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예배로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운행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라면,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또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러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 사람을 세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동생이지만 사실 핏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요, 이 동생인 하나냐가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허물어진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든 실정을 잘 보고 직접 자기가 듣고 오늘 그것들을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이 느헤미야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던 그러한 그 하나니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그 하나냐는요, 오늘 표현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냐?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재산이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영적인 그러한 리더를 세울 때에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를 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 펠로십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역자들, 리더들이 전부 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펠로십 교회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찬양팀도 하고 있고 또한 울타리장도 하고 있고 또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기억 속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은 작년 딱 이맘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에 이 변종 바이러스가 막 한참 창궐할 때 제가 코로나 걸려서 한 2주 정도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저희 막내딸이 태어날 당시에 저희 사모가 임신 중독으로 병원에 막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입원을 해 있었고, 저희 아이도 사실 신생아 다른 병원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둘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입원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제가 그 새벽 예배에서부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부모 입장에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아이를 지켜봐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케어해서 병원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 가지 않고 이곳에 예배를 드린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드려본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뭐 아이가 빨리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제 와이프가 치유되는 것도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궁의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사실 제가 이렇게 다녔던, 뭐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선택했던 교회를 따라갔지만, 그래도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 거리 차를 2번을 갈아타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 때로는요 제 기억에 그 거리를 또 걸어서 간 적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먼 거리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사실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던 그런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무슨 뭐 지혜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이 더 좋다거나 모든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주일 성소를 하는 그런 그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는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성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느헤미야는요, 공사를 다 마무리한 후에 이 축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수칙을 만드는데, 이 3절을 보니까 오늘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꼭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즉, 이 느헤미야는요, 그 아무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파수의 역할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서 아무나 그 성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외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는 외부 사람들이 아무나 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략질하는 것들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속적인 풍조가 우리 속에 밀려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문지기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규범을 지키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준수할 때 규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도 분명히 이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또 가정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또한 풍조가 잘못된 그런 세상의 그런 사고들이 우리의 자녀를 미혹하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이러한 그 파수꾼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규범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러한 온전한 규칙을 세우기 원한다면, 그리고 또한 규칙이 지켜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 울타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모여서 같이 식사하라고 만든 그러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식탁 울타리는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가장 작은 규모의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포도를 허무는 그러한 여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신학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우리 성도님들과 새로운 분들과 매일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매일 만나다 보면은요, 이제 이미 새롭게 오신 분들은 더 이상 저하고 계속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탁 울타리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들이요,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교제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떠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 그것이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울타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풍조도 밀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예루살렘이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4절에 보니까 성읍은 광대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요, 이제 잃어버렸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불러 모으고 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면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처럼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5절부터 쭉 인구조사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거기다가 나열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에는요, 그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결단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 외곽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살았지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숫자를 세우고 또 어떠한 자손이 몇 명인지 전부 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여서 오늘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사람들이 다 떠났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최선의 방법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주어진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그 안전을 위해서 다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한 그러한 울타리를 만들고요, 또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나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 여기서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나가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기 참 안전하고 행복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이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이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이 더욱더 큰 부흥의 불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구별된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 부흥,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분복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받기를 원하고, 또한 이 받은 은혜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그러한 심령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위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달을 또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은 2월 우리 1날 시작하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등록을 하셔서 자리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학교는 우리 어저께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학교 또 우리 선생님들로 또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도 많이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1월 22일 날이 한국의 또 이게 구정인데요. 또 이 구정을 맞이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회 대항으로 척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 척사대회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윷놀이입니다. 같이 우리 친교를 도모하고자 우리 귀한 그러한 일정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1월 22일 2부 예배 이후에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장들은 1월 21일 날 토요일 날 아침 오전 7시 30분에 우리 교육관에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울타리장 우리 모든 분들 전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 확인 신청서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보면 이름을 적는欄이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우리 회계부에서 여러분들 헌금 확인서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또 이 신년 또 축복 신방 요청하시는 분들 또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는데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제 모든 예배를 다 마치면은요 한 2시 반부터 한 3시 10분 정도까지 우리 아이들을 또 돌봐주는 그러한 돌봄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건 아이들을 뭐 가르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뭐 책임 있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한 그러한 간단한 그러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돌봐주시면 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나이든 또 성별이든 또 내가 주일학교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위해서 좀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이 자원을 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야지 또 우리 주일학교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학부형들이 또 큐티하거나 또 그들의 모임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로 쓰이기를 다짐한 우리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